8장 48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느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가 찾은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고 아주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자칫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보, 지루할 주의보를 좀 내립니다. 마침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기독교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죠. 계시는 보자기 같은 데 쌓여 있는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10개 보일 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계시한다 그럽니다. 이런 거 계시 아닙니다.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우리 대학 진학해야 될 우리 고등부 2학년 학생들 대학 어디 넣어라.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셨다. 그런 거 계시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죠? 네, 예수님 맞죠? 하나님 자신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면 보일 자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무리 증언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이지. 계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계시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 기독교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세상 다른 종교와 완전한 차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덕을 쌓아요. 행위로 덕을 쌓아요. 그래서 그 덕을 의지하여서 보상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덕을 쌓질 않아요. 누가 덕을 쌓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덕을 쌓아요. 공로를 쌓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를 이루셨다. 의를 생산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그 덕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덕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이거 조금만 좀 너무 좀 크게 들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계속 제가 설교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덕을 쌓는, 공덕을 쌓는, 율법을 이루시는,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렇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의라는 것을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너 의 있어?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물어보면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의를 선물 받았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행동과 삶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계시하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 사건, 그다음에 계시 사건. 자, 계시 말씀드렸죠? 자, 누구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원숭이를 연구하려면 뭐를 잡아다가 연구하면 돼요? 원숭이를 잡아다가 연구하면 원숭이는 이런 종류구나 알잖아요. 하나님, 신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신이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보여주는 계시 사건이에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따라해 보세요. 계시 사건. 예.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에 그 돈 뭐 몇 억씩 챙겨 주셨어요? 그 정도는 다 주셨죠? 아침에 예수 믿고 다음날 문 열어보니까 아침에 박스가 하나 딱 왔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다발이 그냥 사과 박스에 from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야. 이렇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인 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무한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저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이 풍성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디스플레이드 됐어요. 디스플레이드.
좋은 옷을 팔 때 옷가게에서 옷을 마네킹에다 걸어 놓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거셨어요. 높이 온 인류가 보라고. 왜? 자기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니까.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를 보면 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 그게 계시예요. 예수님은 온 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긴 대화를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계시와 뭐 구원 사건, 계시 사건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저도 막 요한복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제가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심플한 게 있어요. 모든 대화들이 어디로 점철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져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펼쳐진 대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목록을 쭉 뽑았어요. 한 2페이지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6장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졸릴 수 있어요. 주의. 자, 6장 25절.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언제 왔습니까? 묻자 인자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6장 27절에서 얘기해 주세요. 6장 30절.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이 무엇이니까? 사람들이 묻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6장 35절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6장 42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네 형제 자매를 우리가 알고 네 아비는 요셉이고 네 어머니는 마리아인 걸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기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6장 52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자, 계속 뭐를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다. 그렇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6장 60절. 이 말씀이 어렵도다. 사람들이 얘기하자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나중에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거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7장 4절. 형제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설교했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소서.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제자들이나 또 형제들에게는 너네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7장 15절.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글을 막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내 아버지의 것이라서 내가 모를 수가 없다. 나는 이거 다 안다. 왜? 우리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임을, 성경의 저자인, 구약 성경의 저자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7장 27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참되신 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너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32절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다. 예수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자기는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기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오셔서 통역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8장 13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막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참되지 아니하다. 8장 13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너희랑 다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한다?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언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장 19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8장 21절 8장 22절 그가 자결하는가 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서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에서 났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 25절 네가 누구냐? 아주 본격적으로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요. 8장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뚜렷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8장 27절 8장 33절 나는 종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꾸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세상을 자유케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유대인들의 말과 예수님의 어떤 대답은 좀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세요. 항상. 예수님 누구세요? 온 세상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8장 5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묻자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하면서요. 아브라함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어요. 8장 57절 아브라함을 너 봤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봤냐? 구약시대 아브라함 벌써 죽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그럼 예수님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읽은 내용은 일부러 읽었어요. 자, 6 앞에 1, 2, 3, 4, 5장은 빼고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은 내가 누구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참된 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과 피를 줄 텐데 그것을 먹으면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하기 위하여 뭐를 무릅쓰냐면 마지막에 오늘 59절 어떻게 돼요? 59절 좀 한번 띄워줄래요? 한 절만 뒤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론은 그들이 뭐를 들어? 돌로 치려.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국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계세요. 자, 논쟁하고 계세요. 왜 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해요. 위험한 말이 있죠. 위험한 말. 요즘은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잘 다스려서 그 나라는 밥 잘 먹고 잘 사는 낙원이다.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위험한 말. 50대 이런 얘기했으면 저는 어느 날 밤에 잡혀갔을 거예요. 위험한 말. 위험한 말일 수 있죠. 법에 걸리는 말일 수 있죠. 예수님이 자꾸 말하는데 그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땐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얘기를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세요. 유대인들은 다른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누구라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딱 맞는 답을 해주지 않고 나는 누구다라고 답을 하세요. 계속. 왜 목숨을 걸고 말하냐고요. 이 말이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이 말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진리의 빛, 사람을 자유케 하는 빛, 사람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을 말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뭐를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이 빛을 비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왜 이렇게 대화를 펼쳐가시는가? 예수님 뭐 사기꾼인가? 사기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모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홍성진 목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기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사기를 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해서 뭐를 갈취해? 돈을 갈취, 권력을 가지고 신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1,000만 원을 안 갖고 오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막 뻥을 치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하는 것들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그가 계시한 내용을 보세요. 자기가 권력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위협을 감수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뭐 맞아요?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까지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고 왜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추기 위해요. 그 말로 인하여 듣고 믿고 영생에 이를 자들을 위하여.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를 계시하는 이런 치열한 전쟁의 싸움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늘어지듯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 현장은 피 튀기는 현장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그 세계가 여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성경을 읽고 너무 안일하게 설교를 하고 안일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신 메시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넘겨버리는, 재미없는, 감동 없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다, 야, 뭐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자 라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 듣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듣고 있는 자들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전달받고 오늘 읽고 구원받을 자들도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진행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는 좀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이벤트 중심이에요. 이벤트 뭐 이거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행사는 좋아합니다만 너무 행사하다 지쳐갖고 말씀이 가리워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거를 해야만 진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도, 선교, 구제 해야 되죠. 그런데요, 교회는 이거보다 1순위로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목숨 걸고 전하신 계시의 내용이 여기서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위에 전도, 선교, 구제, 선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죠. 치열한 말씀 선포를 위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죠. 이게 없는 교회는 쓰러집니다. 이게 없는 교회는 쓰러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어떤 중고등부나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모시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와 함께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의 씨름을,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깨우쳐가고 이 진리를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날마다 어떤 이런 씨름을 주일마다 우리 청소년 때부터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않냐?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다 알아듣잖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진리의 씨름과 싸움이 없는 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겉포장만 남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매일매일 읽을 때에 좀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말씀에 깊이 머물러 서 있을 때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하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거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살해 위협을 느끼는 현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 그렇게 증거하신 그 말씀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